잘했대. 아유 내가 잘했대.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데 이게 공부라고 했냐 이게 뭐 이러면 그냥 아이 뭐 학교 가기 싫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또 말 한마디 할 줄을 잘 몰라. 그 뭐 미천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할 줄을 잘 몰라요. 오늘부터 연습 좀 하십시다. 집에 가시면 여보 고생 많이 했어. 또 어디 갔다 와 이거 당신 더운데 살림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그죠? 아이고 밥이 맛있네. 반찬 우리끼리 솜씨가 좋아. 당신 한 건 다 맛있어. 막 이러면 좋은데 짜다. 싱겁구만. 맛이 없어. 안 먹을래. 실컷 먹으라고 해놓으니까 짜증만 내고 그러면 해줄 맛이 없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데 이 더울 때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시원한 생수 같은 말 한마디가 보약 중에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만한 건강과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자유와 이만한 평화와 이만한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서 누릴 때는 알지도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그때가 좋았고 얼마나 큰 복을 과거에 살고 있었는지 나중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누리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올려드린 우리 최영자 권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귀한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결혼도 잘하고 자손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자손손 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대의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건 죄야. 이런 짓을 하면 심판받아. 이러면 용서받고 이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그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여기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귓속말로 해줘도 되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기어코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들은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들어서 그게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럼 핑계거리가 있죠. 못 들었으니까. 근데 핑계를 이제 못해. 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 땅에 낮아지고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게는 핑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마음에 간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기 전에는 마음으로 별 생각 다 해도 이게 간음죄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알고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거 안 되는 거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핑계할 수 있지만 알면 핑계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죽이지 않아도 살인죄와 같다. 안 죽였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 안 해줬으면 내가 몰라, 죽이지 않으면 돼, 마음속으로 별 생각 다 해도 괜찮아 그랬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면 미움이 쌓이고 쌓였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이 벌써 살인죄다. 아이고 내가 살인죄 지었네, 저 인간은 저렇게 미워했으니 핑계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많아요. 죄를 지어도 그래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어, 그거는 미성년자, 덜 컸어, 어린 것이 몰라서 그랬어, 그럼 죄가 가벼워. 그런데 어른이 그런 짓 해서 이건 죄가 똑같은 죄라도 무거운 거예요. 또 난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그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죄가 좀 가벼워, 같은 죄라도. 근데 많이 배우고 대학 나온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어, 이거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지었네, 이건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같은 죄인데도.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은 죄와 법대를 나와가지고 지은 죄는 달라요. 같은 죄라도 무게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하고 알면서 죄를 지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돈 다 빼앗기고 지갑도 다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리는데 제사장이 그를 지나가다가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성전 맡아서 수고하는 레위 사람도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 개나 돼지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던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환자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주막에 업어다가 데려다주고 거기서 약값을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더 많이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또 갚아줄 테니까 잘 고쳐주세요, 그리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보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군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저 불쌍한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를 보고 이웃으로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아닌가. 그게 아니, 내가 내 사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 불쌍한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이 대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죄진 바가 없어. 돈 뺏지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살인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고 지나갈 뿐인데 왜 살인죄인이죠?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내 도움이 없으면
죽어가. 그러면 내가 해코지를 안 했지만 내가 간접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때리고 죽여야만 살인죄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내 도움 없이는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지나갔다면 50%는 내가 살인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몰라서 못 봐가지고 지나갔으면 죄가 없지만은 보고 살려달라는 소리 듣고 지나갔다면 그것은 간접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데요, 내가 몰랐어요. 그 사실을 내가 알았으면 예수 잘 믿고 왔지요. 근데 누구도 전해준 사람이 없고 그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몰라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들었으면 알고 안 믿었다면 내가 핑계는 못하지만 몰라서 못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찌 되지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고 너에게 네가 믿지 않는 것은 핑계 못해. 왜 못하냐? 첫째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내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의 법이 나를 핑계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양심이 알아. 내가 죄인인 것을,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내 양심이 고발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못 들어도 핑계는 못하지만은 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또 있어요. 네가 안전해갖고 못 들었다잖아. 그래서 못 믿었다 그러잖아. 네 왜 안전했어? 그러면 우리에게도 50%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중에 분명히 보여. 그러므로 그들이 이 핑계하지 만물이 하나님 지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고도 이 성경을 안 들어도 전도를 안 받아도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신성이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듬어서 확실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핑계를 못한다.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알지? 그렇지요. 큰 소리 치지요. 인간 내가 벌어서 내가 먹지.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가 막 자랑을 하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인간의 능력과 힘이 형편없이 무능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밝게 붉게 둥실둥실 불덩어리가 떠올라가지고 그래가 저녁이 되면 지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또 달이 뜨고 또 별이 반짝거리고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런 자연 대우주의 역사 그리고 천둥과 벼락이 내려치고 이런 역사를 보면 때를 따라 얼어붙은 땅에서 넣어가지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연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어설프시라도 알 수 있는 그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라.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식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와, 대단하죠? 여러분, 한 번도 주일을 안 지킨 적이 없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계시겠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도 한두 번씩 다 바치신 모양이네요. 바리새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11조를 10원도 떼어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1등 신자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미워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식이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그저 하나님 100% 하나님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을 하루도 한 주일도 범한 적이 없고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없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으니까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근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안식일 하루도 못 드리고 100% 11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지옥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천국 갔을 거다 한번 생각해.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갔을 거다 그래도. 아니 그냥 틀려도 천국 갔을 거다. 그래, 내리세요. 지옥 갔을 거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그냥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런 건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뭐 가운데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선지자의 말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어. 그걸 아셔야 돼.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뭐 그렇게 가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미워하고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식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잘했는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인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 하나님은 사랑해. 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기들은 했지만은 율법적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는 싫고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예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건으로 가져와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니까 사기꾼도 많고 그냥 아이고 날라리들도 많고 말도 많고 시끄럽고 그냥 에이 예수쟁이들 싫어. 볼 보기 싫으니까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쩐 사람이요? 예수님의 몸을 싫어해. 교회 안에는 무슨 허물도 있고 실수한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다 뭐 죄인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교회는 싫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무교의 주의자들이에요. 교회가 필요 없어. 나 교회 안 가. 그게 안 나가. 그게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 안 나가. 가나안.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고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 가나안 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평균 지금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나 믿어요. 교회 오세요. 교회는 싫어. 왜? 시험 들어. 상처받아. 이게 병든 신자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말이지요. 그 무슨 실수 많은 사람 믿으라 그랬어요? 목사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그랬고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예수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싫어. 근데 하나님 사랑해. 바리새인이나 안나가 교인이나 똑같은 점이 있지요. 이걸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선하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가 교인들은 혼자 똑똑해, 혼자 선해,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실수 많고 허물이 많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다고 교회 안 가?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 싫어?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물론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죄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해도 어떻게 그렇게 다 천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이고 사람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이 당연한데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천국 모형인데 교회를 싫어하고 가기 싫다. 나 교회 갑시다. 아무개 집사 꼴 보기 싫어서 안 가요. 요새 목사들도 다 못 믿겠더라고. 도둑놈들이 막 교회당 팔아먹는 목사도 있더라니까. 그 교회도 그런 게 아니요. 뭐 말을 하면 빼딱하게.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요, 목사들이 다 병이 나버렸어요. 무슨 병이냐?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못 전해. 벙어리가 돼가지고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돈 내라고 돈 받기 버린 목사네요. 아니 목사가 무슨 배부리라고 돈 받으려고 돈 내란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인데 못 전해. 전하면은 돈 받기 모르다 그래요. 몰아붙여버려. 요즘에 정치판하고 좀 비슷해요. 조금 반대를 하면은 그냥 저거 친일판이요? 저거 친미판이요? 저거 친중판이요? 친북판이요? 전부 다 그걸 몰아버려. 말을 못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목사같이 배를 채우려고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을 하고 들을 귀가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다 몰아붙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다 병이 나버려. 말씀을 제대로 고를 제대로 먹어야 튼튼하겠는데 그런 측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조심스러워갖고 말을 또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병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성도들 가정에도 요즘에 아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오대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교회 비리들이 그냥 맨날 뉴스가 나오고 그냥 TV에 나오니까 그냥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으니까 안 간대요. 안 온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도 교회가 안에 다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에 뭐 이쁜 사람 보고 인심 좋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목사 믿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믿으러 가는 게 아니야.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수한 걸 보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는 내가 나가는 목적이 인본주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보호해 주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뭐 육신만 지켜서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시간 된 대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변화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입술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입술이 말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씨가 달라. 말씨가 어떤 말씨? 좋은 말이에요. 복된 말. 말이 달라. 복받을 사람이 되니까 말씨가 벌써 복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변화가 왔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고 아주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냉철한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포근해. 그리고 상냥해. 말씨가 여러분 말이 거칠면 아직도 그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씨가 입이 변화가 돼. 입이.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벌써 그냥 딱 달라. 억양이 같은 내용이라도 태도와 억양이 벌써 달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 같아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쾌해. 그런데 공격적으로 거칠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조직폭력배 닮은 사람이지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라 말씨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든지 거칠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도 얼마나 무슨 친구처럼 속삭이는지 몰라.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도 호통을 다치고 막 때려 죽인다고 난리가 나도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셔. 우편 강도를 만나도 네 할 짓이 없어서 사람을 몇 명 죽였냐? 네 같은 놈이 지옥 가지 누가 지옥 가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모신 사람은 말씨가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누구에게 말하든지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입술에 변화가 오는 사람이죠.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난 거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조금 같은 점이 있어.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이 없고 그러던 사람이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술 기운이 나가지고 김마이라 그래가지고는 뭐 용돈 한 입 주세요 그러면은 없어 여기 있다 5,000원 그렇게 줬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술 기운이 나가지고 그래 기분이다 좋아 5만원 여기 있다 참 막 인심이 만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술 취해갖고 살 때보다 못해. 왜? 술 취해서는 이 김마이라고 그냥 5만원치 막 주더만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이 안 채니까 냉성해가지고 그렇게 짠돌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구두쇠가 될 수가 없어. 그때가 좋았는데 한 잔 먹고 김마이다 할 때는 그냥 막 줬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성만 발달한 게 아니고 냉정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힘과 내 고집, 내 욕심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푸근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푸근하고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너무 짠돌이처럼 계산적으로가 너무 아니라 계산 몰라서가 아니라 계산을 뛰어넘어서 넉넉하게 아유 괜찮아요. 아유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그런데 계산해 봐야지. 몇십원 더 갔잖아.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냥 손해받을까 봐서 와 이러면요. 아이고 무서워요. 너무 그런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맨날 주는 자가 복 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짠돌이가 되는 거예요. 확 뭉쳐지고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고 천년 만년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괜찮아. 아유 나는 안 넉넉해도 넉넉한 마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요 결국 나 갈 때 놓고 갈 건데 인심이나 쓰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 그냥 우리 어머니 그냥 그렇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 푸근한 게 좋아요. 그러면은요 늘 따뜻하게 느껴지고 우리 예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넉넉하고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난 너무 행복해.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너무 그렇게 막 두 눈을 부릅뜨고 그냥 막 지난번에 거스름돈 어디다 둬서 가져와 막 이래가지고 막 때려잡기 시작하면요 무서워요.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요 거짓말을 해요. 혼날까 봐서 자꾸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누가 송곳으로 찌른 게 아닌데도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무슨 말씀해도 귓가에도 안 들려. 그런데 별 대수롭지 않는 소리인데도 마음이 뭉클하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사고가 났으면 바보같이 운전도 못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유 나도 조심해야지. 이 성령의 사람은 늘 나를 돌아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꾸 남만 이거 제가 멍청해서 그래 바보구만 제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들어도 나 들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 같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이 보혜사 성령의 사람이다.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완전히 대리석을 깔아놨어. 감각이 없어. 그래 뭐 말을 해도 귓가에도 안 들어. 그러면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봐도 나를 돌아보고 들어도 나 들어야 될 소리고 무슨 일을 해도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면 아이고 나도 심판받을 일 하면 안 되는데 항상 나를 돌아봐.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제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됐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 재산인데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고 가져왔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온 성도가 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배고픔이 내 배고픔이고 저 슬픔이 내 슬픔이고 저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뭐 너야 너 일이지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 아프리카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대. 그러면 마치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전혀 나와 상관없어. 그리 되면 내가 그런 형편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꼭 그렇게 되고 하는 거죠.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을 때에 떡을 같이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모였다. 교회 오면은 돈 줍니까? 어떻게 일도 해야지 날마다 교회를 모였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기를 힘쓰는데 개모임에 힘쓰고 동창회는 열심히 가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어디로 자주 가십니까? 놀러 가자면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준비해서 나가는데 예배 시간 되면 왜 그렇게 게을러지고 시계만 들여다보고 아직도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교회 일찍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렇게도 늦게 오다 그래서 지각해버리고 그러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그랬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리고 그냥 뭐 10분 전이 뭐요 1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전에 주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고대하고, 주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주님과 깊은 연애 감정을 가져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냐, 아유 교보치 주일은 그렇게 자주 오라 그러냐, 먼지 좀 털어가지고 그냥. 불교는 절간에 1년에 한 번 초파일만 와도 1등 신자라 그러는데 교회는 막 주일마다 오라 그러고 막 아유 뭐 하란 것도 많고 막 이렇게 되면 성령과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우리 오늘날 교회와 거리가 참 멀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칭송했대.
멋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쟁이가 몰라. 인심이 너무 좋아. 사랑이 너무 많아. 왜? 거의 그 아까운 땅을 팔아다가 바쳐가지고 그냥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 다 나눠줬대. 아이고, 굶어 죽을 일은 없겠어. 교회만 가면은 소문이 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초대교회 교회로 밀려오는 거예요. 왜? 칭찬을 받으니까. 교회 가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갈 때 못돼. 교회 싸움질이 나고 그냥 맨날 그냥 막 목사가 뭔 못된 짓도 하고 그냥 사기꾼도 많고 그냥 아이고 뭔 교회가 그러냐. 교회 가지 마라. 방송에 막 맨날 떠들어대고 그냥 교회 비리가 있다 그러고 무엇이 있다 그래. 교회 갈 때 못돼. 그러니까 나오던 숫자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내가 내 가정에서 칭찬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 내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았네. 칭찬을 받으면 아이고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도 교회 다녀? 아이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칭찬받는 누구로부터 칭찬받았다 그랬죠? 내 친한 친구로부터 칭찬받았다 그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칭찬해. 그리 되면 교회 부흥은 터져나가. 그런데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어. 손가락질만 받아. 그러니까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흥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별 볼 일이 없는데도 사회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정도가 되면 그 거룩한 존경심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누구 때문에 부흥이 안 돼? 아무개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만 되면 그게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뭐 데려오지 않고 오라오라 하지 않아도 그냥 3,000명, 5,000명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얼마나 많아졌으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밀려와가지고 감당을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만 되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면 전도가 막 자동으로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